이 로마서 8장에 있어서 이 부분이 가장 좀 모호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주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갑자기 이렇게 맥락이 이렇게 흐름에 맞지 않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절까지 말씀이 되고 바로 28절로 넘어가도 괜찮은데 21절부터 27절까지의 이 22절부터 27절까지의 이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단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도 왜 갑자기 단식을 언급하고 있는지도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가 잘 전달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였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좀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이 무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탄식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종로를 타고 있을 때에 그들의 그 가해지는 고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고, 그냥 힘든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이 구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단식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거든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은 로마서 8장 22절부터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을 절반 정도 이해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알고 계신 것처럼 요셉이란 존재가 누구냐 전혀 모르겠다, 그놈은. 그게 아니고 왕조가 바뀐 겁니다. 고려 시대에서 조선 시대로 바뀐 것처럼 왕조가 바뀐 겁니다. 완전히 나라가 바뀐 거죠. 통치자가 바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 왕조가 들어서게 된 것이고, 요셉의 통치하에서 잘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 이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죠. 자유민에서 노예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노예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받았던 고통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그 기도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나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습니까? 구원해 내셔야죠. 구출해 내셔야죠. 그런데 이 보시면은 듣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돌보셨다.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끝납니다. 구원이 즉각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의 탄식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가 하면은, 그들의 자신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탄식하는 그 탄식 가운데 하나님도 함께 탄식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그냥 높은 곳에 계셔서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의 탄식 가운데 함께 고통받으시면서 함께 머물고 계시더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출애굽의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한가운데 내려오셔서 그 백성과 함께 그 백성들의 고통과 그 고통을 짊어지고 그냥 안에 계시더라는 것이죠. 이 내용이 지금 로마서 8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이제
제가 전달이 될지를 모르겠는데, 자, 이 들어가기 2번을 보십시오. 우리 삶의 중심에서 일어나고 있는 숱한 사건들을 보면 우리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되죠. 특히 아까 고난의 문제, 그런 문제를 접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매달렸고 이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쏟았던 눈물을 모은다면 몇 바구니가 될 텐데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라는 그런 식의 생각이나 말들을 많이 해 보셨을 터인데, 지금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고 하는 것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고통은 더해지고 있고 그 고통의 문제가 풀려지지 않고 있다는 거, 그거 다 느끼고 지금도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기대는 뭔가 하면은 지금 이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이 사이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셔서 그 망도 있고 딱 나타나가지고 쫙 하늘에서 내려와서 쫙 구원해 주시는, 아니면 애굽의 그 왕조를 그냥 무너뜨려 버리시는, 뭐 하늘에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냥 쫙 한꺼번에 순간 정리하시는 그런 걸 기대하는데, 그런 기대는 구약시대 이때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질문이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기 기도의 제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평생에 지금 짊어지고 있는 기도가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오리무중이죠. 점점 더 깊어지고 괴로워지고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지금 나한테 뭘 요구하시느냐 그 말이죠. 지금 이 출애굽기 2장에 있는 이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자,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고통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3장 이후로 쭉 읽어보시면은 나중에 모세가 등장하게 되고 모세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당했던 고난은 더 심해집니다. 짚을 주어서 벽돌을 만들려고 했는데 짚을 주지 않으면서 그만한 벽돌을 만들어내라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 가게 되잖아요. 자, 2장 23절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얘기가 있었던 이후로 모세가 나타나기까지는 거의 100년이 넘습니다. 모세가 80이 되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100년이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년 동안 죽으라는 거죠. 그리고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하나님 들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못 보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시라는 거죠. 지금 그 가운데 얘기를 지금 로마서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모세가 등장해서 활동을 하고 출애굽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고 그것을 본 사람들과 그 이전에 죽은 사람들 한번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 부르짖는 거죠. 아니 응답하셨다고 하는데 어디 계십니까 당신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하고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셨는데 뭐가 돌본 겁니까? 가 되는 것이죠. 나는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금 이 기도 속에서 지금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이 로마서 8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풀리지 않는 신비스러운 이 삶의 상황,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여전히 답답한 어떤 문제를 두고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던졌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로마서 8장 22절부터 27절까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왜 이 애굽 땅에서 그 노예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런 식의 상황과 같은 이야기가 로마서 8장 안에 쑥 들어와서
로마서 8장하고도 무슨 연관이 있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또 그것도 질문이 또 생기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반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뻗치십니다. 근데 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물 심판도 있었고 또 바벨탑 이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구촌해 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계속 그런 반복, 실패의 반복을 보여주시죠. 이렇게 계속 실패를 반복한다면은 그냥 한꺼번에 나타나셔서 그냥 짱 하고 끝내버리시고 슉 뽑아내어 주시면 좋은데 안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심지어는 신약에 들어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십니다. 보내주셨으면은 누가복음에 나타난 그 메시아에 대한 구절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은 메시아가 전사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누가복음이 그리고 있는 메시아에 관계된 내용 기사들은 전사 메시아로서의 통치자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분명히 그 전사 메시아, 정복하고 통치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식의 메시아의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나타나신 메시아의 모습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지금 현재 있는 문제 속에서 내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탄식하고 막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그 언어나 단어를 가지고 우리의 괴로움을 다 표현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그냥 끄집어내어 확 뽑아주시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항상 그 가운데 오셔서 함께하는 형식을 취하시더라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성막이었고 성전이었고 그런 방식을 취해서 오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오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고난받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고난받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더라는 거죠. 끄집어내어 주는 게 아니고 그분이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보십시오. 복음서에 나타나는 순환의 기사들, 우리 가운데서 같이 고통받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우리를 쭉 끄집어내가지고 딴 데 옮기는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더라는 거죠. 우리의 고통 가운데 그 자리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지시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도 보십시오.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에 오셔서 함께 그 자리에 계시더라는 것이죠. 끄집어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딴 데로 옮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 하나님 성령이 오셔서 내가 고통당하는 그 고통과 함께 고통을 받고 계시는 모습으로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4번을 한번 보십시오. 1번 들어가기 4번 동그라미가 뭉개지긴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을 이 피조 세계에서 구해낸 뒤 그 인간을 데리고 다른 어딘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몸소 오셔서 자신의 형상을 지닌 피조물과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들이 함께 이 피조 세계를 구해내고 함께 이 세상을 구해내고 하늘에서처럼 땅에도 그 지혜가 이 피조 세계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써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풀어가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시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갑자기 우리를 들어서 딴 데로 확 옮겨버리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몸소 진정한 인간 구원자이자 통치자로서 그가 지으신 세계 속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형식을 가만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 고통 받는 백성들 가운데 고통을 받고 같이 계셨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도 그렇게 하셨고 다윗의 시대, 이 왕국 시대도 그렇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고통받는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먹고 똑같이 주무시고 똑같이 아픔을 당하시고 똑같이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셨지 않습니까? 병자들을 바라보며 측은한 마음을 느끼셨던 그런 모습들, 그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고난 가운데서 그것을 감당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시더라는 거죠. 성령을 보내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령을 보내셔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신 게 아니고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그 삶의 정황 가운데 같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고 해가지고 사도행전 4장이나 5장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로마 제국을 정복한 것도 아닙니다. 그 가운데 그냥 노예는 노예로서 그냥 살아가고요.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성령이 함께 나와 그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 내가 탄식할 때에 같이 탄식을 하든, 내가 한숨 아휴 할 때 하나님도 아휴 같이 숨을 같이 그렇게 탄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4분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이 탄식은 고통에 빠진 세상 가운데 서서 이곳이 하나님 그분의 영에 임재하고 중보하는 곳이 되기를 기도하며 견뎌내는 탄식이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그 평생 기도하면서 지금 이 풀리지 않는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탄식하고 있는 그 탄식과 함께 탄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명과 또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바로 이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 고통받는 세상 가운데서 교회라고 하는 모습으로 똑같이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탄식하고 그 고통을 품에 안고 살아가는,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되고 잘 먹고 어떻게 딴 데로 옮겨져서 우리만의 신세계를 만들어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고통 가운데서 같이 고통당하고 품에 안고 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고통입니다. 여전히 그 기도 제목,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 눈을 감을 때까지 응답의 형식이 안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 탄식이라는 단어, 특히 27절에 나오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심이다. 이 간구하심이다는 이 단어는 유일하게 여기밖에 없는 단어라고 합니다. 딴 데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단어입니다. 지금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지금 이런 식의 상황 속에서 드리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기도하시는데 우리의 삶은 왜 이 모양 이 꼬라지지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살아가게끔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탄식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답할 수 없는 삶의 문제에 대답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게끔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모르시느냐? 하나님 모르시느냐?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 그 사람들과 함께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이 뒤집으시고 바뀐 게 아닙니다. 여전히 고통당하는 사람은 고통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그려서 우리에게 대입을 시키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번이 그 말입니다. 본문의 시작은 온 세상을 얘기를 합니다. 26절 27절에서는 인간 마음 가장 깊은 곳의 고통스러운 부분을 다루면서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그 지점에서 특이하게도 성령 하나님조차 일어나고 있는 일에 관하여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기다리라.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어떤 얘기를 해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신다라고 끝나버립니다. 알아듣게 나의 고통, 나의 기도 제목의 끝이 무엇입니까? 라고 보여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그럼 이 로마서 8장 안에 이 부분이 왜 들어왔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1절에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보장은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는 바뀔 수 없는 명확한 겁니다. 그것과 지금 말씀드린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만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까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그 부활의 사건까지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의 삶이 이제 이런 식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슬픔, 이 세상의 혼란, 이 세상의 문제 가운데서 함께 그들과 씨름하고 울고 부둥켜 안으면서 버텨내라는 겁니다. 탄식하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소명은 애통입니다. 비탄, 탄식 같은 내용을 제가 이불로 다른 단어로 적은 겁니다. 같이 아파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그래서 이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끄집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돈을 줄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그 비통과 애탄과 고통을 함께 그 자리에 서서 그냥 같이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걸 시킵니까? 라는 또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뭘 하고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겁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자, 출애굽기 2장에 나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들이 마음의 위로를 얻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손들과 언약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셨으므로 그 소망이 나중에 훗날에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지금 고통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 지금 함께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가 바라는 식의 부분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으라 그 말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망이겠느냐는 것이죠.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원하는 식의 형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탄식하면서까지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1절에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 내 눈앞에서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1절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실한 보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를 뿐입니다.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출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킬 때까지 그때 살아 있었던 백성들 이전의 사람들은 못 보고 죽은 겁니다. 못 보고 죽었다고 해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냐? 이루어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지금 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안에 이것이 있는 이유는 구원의 보장과 지금 우리의 현실의 삶의 모습을 견주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현재 삶은 계속해서 숙제거리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반복입니다.
세상은 계속 고통과 전쟁과 아픔 속에 있고, 크게 보면 우리 사회는 점점점 꼬여서 가고 있고,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예수 믿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도는 정말 나쁜 기도도 아니고 내가 욕심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아니고 잘못된 기도도 아닌데 응답이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이 비탄, 이 애통은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라는 말을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지경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보장은 확실하다는 것이죠. 뒤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31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31절 이하 기억 아시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나중에는 38절에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들, 현재 일, 장래 일, 능력, 높은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명백하다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보장은. 지금 겪고 있는 이 비탄 때문에 명백하게 일어나는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그 안에서 탄식하며 버텨내라는 겁니다. 탄식하며 버텨내라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것이 의심스럽고 흔들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의심 때문에 하나님이 무너지시는 분 아니시거든요.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이 상황을 품고, 그게 나의 상황이든 남의 상황이든 우리 공동체의 상황이든 민족의 상황이든 품고 버텨내고 서서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그 상태로 끝날 것입니다. 그 상태로 끝납니다. 못 보고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신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시는 결론으로 이끌어 가실다는 것이죠. 뒤를 보십시오. 뒤에 1번, 위에 1번 보시면은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지금 온 피조 세계를 구원하려고 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단식과 함께 우리도 단식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처한 세상에서 슬퍼하는 백성으로 존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탄식을 들으시며 아신다는 것입니다. 상고는 끔찍하고 무섭기도 하지만 동시에 소망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어머니들 다 아기 나오실 때 순풍 끝나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상고의 고통과 같은 것이 결국 생명을 보게끔 하는 것처럼 그 끔찍한 고통 안에 있는 것은 생명을 보고자 하게끔 하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지금 탄식하는 그 탄식이 탄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2번을 보십시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옛 세계에 계속되는 고통과 슬픔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평안하고 순탄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는 고통과 괴로움만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를 믿는가라는 질문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답이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상고 끝에 주어지는 그 결과는 이 고통을 다 상고를 겪고 있는 그 순간에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버텨서 서 있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의 상황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끝이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들이 뭔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더 제시할 수 있는 개념은 부활의 개념입니다. 무덤이 있는 곳이어야만 부활이 있습니다. 죽어야지만이 부활이 있다 그 말입니다. 상고가 있어야지만이 생명이 있는 겁니다. 지금 당하는 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 기도하면서 풀리지 않는 그 이상하리만큼 고통스러운 그 고통,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진짜 기대하는 소망이 여기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데까지는 어디까지인가 하면 죽는 데까지입니다. 못 보는 겁니다. 못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로마서 8장에 얘기해 주는 것은 그거는 너희들의 몫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장하는 것이지. 네가 해야 될 것은 버티는 거예요. 여기서 버티는 거예요. 상고를 겪고 이겨내는 겁니다. 부활을 얘기할 때 제가 부활절에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승리의 외침, 부활. 이걸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승리의 외침, 부활. 또 부활은 인간이 알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단어. 인간이 알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단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의 사건을 우리가 여기까지만 바라보면은 정말 탄식이에요. 상고예요. 그 자체가 죽음입니다. 그거로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정말 비참한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가 그 고통과 상고와 비탄과 이 탄식 속에서 기대할 수 없는, 그려낼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그 결과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로마서 안에서는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는 것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입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이제 우리도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임의와 그 아직의 긴장 사이. 이미 구원의 보장,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답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답으로 주어져 있는데 그것이 나의 것이 되기까지는 시간을 보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동그라미 3번에 임의와 긴장이라는 그 단어를 제가 신학적인 단어를 써서 옮겨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기 2장에서 23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했던 말씀이 주어진 시점과 출애굽의 시점까지는 100년 이상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점과 부활까지도 시간이 긴 간격이 있는 겁니다. 오셨다고 다 해결된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3번 밑에서 네 번째 줄, 하나님은 예수님을 심한 고통의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살아가도록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소명이 뭔가 하면은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살아가게 합니다. 그 고통을 부여안고. 결국은 거기서 죽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승리인 부활을 주시겠다는 거죠.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 가운데 네가 힘들 수 있다, 어려울 수 있다, 의심도 생기고 질문도 생기고 뭐 별 이상한 것이 다 생길 터인데 걱정하지 마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 사망이든 생명이든 그 어떤 것도 나와 너의 관계를 못 끊게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이 탄식 하라는 겁니다. 품으라는 거죠. 우리가 장미를 품에 안을 수 없습니다. 안으면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안으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천국이 갑자기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천국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석공, 목수보다는 석공에 가깝거든요. 석공으로 사셨던 그 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 땅의 사람과 똑같이 먹고 주무시고 일하시고 그냥 어머님 아버님 섬기시고 이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들의 슬픔을 품으셨습니다. 그들을 품고 죽으셨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승리의 외침, 인간이 알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그 숱한 질문들, 그것을 뛰어넘는 답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고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27절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이 나의 상황에 들어오셔서 나를 위하여 울부짖고 계시고 왜 이런 형식을 취하셔서 구원하시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역사는 다 그런 식으로 해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 배운 그런 개념으로 구원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하는 얘기 생기잖아요. 버티기 힘듭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36절 보시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시편 44편 22절이거든요. 우리를 버티게 해주는 기도가 있는데 시편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버텨나가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데 그 요구의 삶은 사실은 버거운 겁니다. 힘든 것이죠. 그러나 그 버거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뭔가 하면 시편 속에 나타나는 그런 기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가만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계속 비탄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탄식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토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매일 죽는 겁니다. 뭔가 좋은 게 안 보입니다. 그러나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은 참 좋은데 37절은 좋은데 36절은 죽임 당하고 막 토살 당하게 해놓고 나서 다 찢기고 터지고 눈알 뽑히고 막 팔다리 잘렸는데 그럼 나 죽어 쳐다보니까 네 이긴다 그 얘기해주고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이긴다고 하면은 그건 뭐 어떻게 버티겠냐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8장 2절에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구원의 보장을 말씀하고 있는. 그 시편 44편 22절은 이 말씀인데 찾아보니까 44편 21절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비밀을 아신다. 시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벽에는 이런 거 뭐 잘 보이지 않게 넘어갔습니다만은 시편 44편 21절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아십니다. 아는데 이런 방법으로 하시더라는 것이죠. 이제 정리를 하셔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소망은 어떤 소망인가 하면은 소망이 산산조각 난 상황에서도 그 소망을 부여잡고 가는 것이 소망이다. 보여서 가는 게 아니다. 안 보이지만 가는 것이다. 우리의 소망이 여전히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지라도 그 소망과 함께 가는 것이다. 지금 하고 있는 기도 멈추지 마십시오. 그 뜻입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틀린 게 아닙니다. 계속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식 시들을 기억하라. 위로받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로마서 8장은 확실한 보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보증만 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두운 곳에 있을 때 세상의 고통 중심에 서서 고통을 느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목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증해 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 자, 이거면 내가 실패한 거냐? 잘못 살은 거냐? 지금 엉뚱한 것을 선택한 거냐? 그렇게 의심이 들고 막 흔들릴 때 아니다.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 이 로마서 8장의 역할이다. 그 말입니다. 탄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보장도 확실하다는 것이죠. 3번 여기 우리의 이 이상한 기도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예견하고 기대하게 합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신비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고통으로 가득한 곳에 오셔서 우리의 비탄과 슬픔과 사랑이 하나님의 비탄과 슬픔과 사랑 속으로 흡수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그 비탄 가운데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 안으로 그대로 흡수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 혼자의 울부짖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나 혼자 울부짖는 듯하게 울부짖었는데 그 옆에서 그것을 그냥 다 받아들이고 있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라는 것이죠. 그럼 위로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죠. 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탄식, 이 이상한 기도, 이거는 장차 드러날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17절 나오죠.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고난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죽음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죽는 과정이죠. 지금 저의 비탄, 여러분들의 비탄, 저의 고통, 여러분들의 고통, 풀리지 않는 기도의 그 무엇, 그것이 영광을 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이렇게 절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아멘이 이게 딱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버텨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공동체가 필요한가 하면요, 함께 있어야 버텨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뭘 보여줘야 되는가 하면은 버텨내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제가 무너지면 여러분은 쉽게 무너집니다. 저는 버텨내야 되는 겁니다. 혼자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혼자 난리 치더라도 딱 나왔을 때 눈물 딱 닦고 뭔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잘 버텨내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할 일이 그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막 난리 치죠. 막 그렇게 하더라도 저 새끼가 버티니까 나도 버텨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게끔 제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같이 기도하고 저도 같이 울고 같이 품고 저도 피 눈물 흘리면서 보듬어 주고 그래 같이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거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18절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복음서의 용어 부활,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승리가 오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알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부활이 경험되게 된다는 거죠. 그걸 이 로마서 8장은 38절과 39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잘못 들어오셨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 길이 진리의 길이기에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뿐이지. 이게 예수 믿는 길이란 걸 미리 알았더라면 힘들었을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로마서 8장은 이제 점점점 마지막 부분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이제 28절부터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를 보여줌으로써 나가게 될 겁니다. 한 두 번이나 세 번 더 하면은 28장 부분을 마칠 수 있게 되는데 여기까지를 생각하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탄식 가운데서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버텨내야 될 과정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옆에 계셔서 같이 그 눈물을 받아주시고 그 탄식을 받아주시고 똑같은 마음으로 옆에 비탄해 계시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승리의 외침, 부활이 장차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